여러분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줄 주 첫째 입중 대중에 들어감. 대중에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그 주입니다. 율의운어대 율장에 말하기를 범욕 입중에 당구 오법이니 무릇 대중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에는 즉 대중에 살러 들어가려면 마땅히 5가지 법을 갖추어야 하나니 이런 첫째는 응의자심이요 응당 인자한 마음으로서 할 것이요 즉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될 것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비한 마음이 없이 대중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둘째는 응자비하를 불식건이니 응당 스스로를 비하 낮추기를 불진건 먼지를 트는 수건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대중 처소에 가려면 대중에게 걸레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걸레 노릇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라. 즉 걸레처럼 굴려도 걸레가 불평하지 않듯이 잘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 건능 남구 귀기라 영물 결정고요. 이러되 수건은 능히 걸레는 능히 때를 모아서 그래서 자기에게 돌리느니라. 즉 마루에 있는 때를 걸레에 묻혀서 영물 결정 물건으로 하여금 마루나 그 밖의 물건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까닭이다. 셋째는 응지 좌기법이니 응당 앉고 일어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니 위로되 약견 상좌 얻은 불응 안좌하며 만일에 상좌를 보거든 어른이죠. 불응 안좌하며 편안히 앉아있지 말아야며 약견 하자 얻은 불응 기립이요 만일 하자 자기보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중 입사하는 사람이죠. 보거든 일어날 필요가 없고 삼위 소중은 삼이나 아니면 나이 어린 대중은 견수자 얻은 구족계 받은 자를 보거든 진흥길이 하라 응당 모두가 일어나라. 넷째는 제 비승중하야 저 대중 가운데에서 불이 피잡이니 저들을 위해서 제 비증중 저 대중 저란 말은 나 아닌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저쪽 승중 즉 대중 승자는 대중이라는 말 같아요. 대중 가운데에서 불이 피잡이니 저들에게 번잡범이 되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번잡한 사람으로 서지 말라 그야 제 승중하야 불수인 담설 세사고요.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을 따라 세상일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요. 즉 대중 가운데 앉아서 세상일을 얘기하면 듣는 이의 마음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집니다. 다섯째 약견 승중에 요 불가인사라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응작 무견이라 응당 무견 잠잠함을 지을지니라 즉 잠잡고 있을지니라 꼭 참아라. 이런 5가지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 벌로라 한 얘기가 있는데 벌로 이 벌로란 말은 자랑한다 그렇게 새겨 쓰는데 벌은 칠벌잔 자랑한다는 과연히 자랑한다는 뜻이다. 자친기공할 벌이요 스스로가 자기의 공을 칭찬하는 것을 가로되 벌이라 하고 작사유공할 논이 일을 짓는데 공로 있는 것을 노라고 하니 공로 고덕이 이르되 자시자는 불창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는 불창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긍자는 부장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길지 못하며 잘하지 못하며 잡을 자는 무공여라 하니라. 스스로 또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했느니라. 세면 무득 다사수 얼굴을 씻되 물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 한 것. 첫째는 방후인이요 첫째는 후인들에게 방해가 돼 후인들을 막는다. 저 후인들이 세수하는 일을 막는 때문이요. 둘째는 당 속복이니 이당 복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니 고운어대 옛사람이 말하되 재산에 불과 다소시하고 산에 있을 때에는 다소시
많이 나무 떼김이 옳지 아니오. 떼지 말고 근하에 불과 다사수하라. 강에 가까울 때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말라. 학도 수행을 여불에 하면 도 배우고 수행하는 일을 여불에 만일 알지 못한다면 당내 수용이 종불미라하며 장차 당내에 수용 받아 쓰는 즉 당내의 복입니다. 받고 쓰는 것이 즉 당내에 받을 복이 당내에 쓸 복이 종불미 마침내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했으며 운어대 냉수 요인도요 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뛸 도자입니다. 팔팔 뛰어넘다 뛴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팔팔 뛰게 하고 찬이가 어치고라 그러죠. 열수 요인소라 하니라 뜨거운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한다. 판단말은 되는 거죠. 뜨거운 물에 되는 것도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청교의 운어대 부득 세둔이 머리를 씻지 말더니 유사건사 자타불리하니 머리를 감으면 네 가지 일이 자기와 남에게 이롭지 아니하니 1. 5분이요 첫째는 세숫대를 더럽히고 둘째는 이건이요 기름때 묻을 이자예요. 이건이요 수건에 기름때가 묻게 하고 셋째 고발 머리가 마르고 넷째 손안이라 하다.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중국엔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물이 귀한데니까 머리를 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어디엔가를 본 기억이 나는데 세수로대 이 물이 머리 가리는 지점에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근가지 참 허벌판 대륙에 가도 인간하고 없는 그런 끝없는 것이기에 물을 어디선가 가서 조금씩 길어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화를 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을 많이 써서 이렇게 화를 깨끗이 씻는 게 좋죠.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해서 머리가 마른다, 즉 머리가 까실까실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걱정할 것이 없이 자꾸 요새는 깨끗이 감고 그래야지 머리 안 감으면 냄새가 나고 이가 끓어서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요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물을 많이 쓰면서 이 전략 그런 생각이 없고 뒷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세수 같은 걸 할 때에는 물을 되도록이면 아껴 쓰고 뒷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는 일에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의 채타 맑은 땅에다가 채타 코 풀고 침 뱉는다. 석유승이 야자 불탑이라가 옛날에 어떤 중이 밤에 불탑에 앉았다가 우이 채타하고 우연히 코 풀고 침 뱉고 등하를 견지하니 그 등불 밑을 보니 호탑신이 서수승접위원을 탑을 지키는 신이 호탑신이죠. 서수승접 손을 펴서 승접 받아서 접어가늘 그러니까 받아 접한다는 말은 그 침 뱉은 것을 탁 이렇게 두 손으로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탑신이 그 더러운 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얼른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승이 송구하야 미안스러워서 종신 염접하니라 몸이 맞도록 염자는 거두고 접자는 거둘 집 그래서 그러한 이 방이런 그런 행위를 거두었다. 즉 스스로가 단속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컨대 몸이 마시도록 깨끗한 땅 불탑 앞에 같은 데에서 절대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첫째 줄 주 다섯째 척수읍인 그랬습니다. 차를 먹을 때 한 손으로 사람에게 엎어지 말라 그랬어요. 수착 흉할 의민이 손을 가슴에 대는 것을 가로되 읍이라고 하니 긱다탕의 읍이는 빛이요 차나 탕을 마실 때 먹을 때에 사람에게 엎하는 것은 빛이 때가 아닌 때요 즉 저럴 때가 아니요 척수읍이는 비례라 한 손으로 사람에게 엎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럴 사람이 오면은 찻종지를 놓고 그리고 두 손으로 정중히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종성을 하라 그랬죠. 이 종소리가 나면은 종소리를 듣고 번에 끊기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설계 운어대 자비유경의 설계 잡비유경에서 계속으로 말했는데 문종성 빠불기 하면 종소리를 들어서
들으면서도 누워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호탑 선신진이라 탑을 지키는 선신이 성을 내는지라. 현재의 연과 박하고 현재의 연과 인연과 결과가 박하고 현재의 인이 되든지 현재의 결과가 되는 것들이 모두 박하고 박복하고 이 말이죠. 내보 수사신 하리니 내세의 보답으로는 배암의 모험을 받으리니 소재문종성이든 있는 바에서 어디에 가 있든지 있는 곳마다 종소리를 듣거든 와자 필수기하고 누운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일어나고 합장 발선심하라. 합장하고서 선심을 바라라. 현성이 개 환행이라 하다. 현성들이 모두가 다 기뻐할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죠. 석의 양무제가 옛날에 양무제라는 분이 차 지공화상 도안하야 지공화상에 그 당시에 있었던 도인이죠. 지공화상의 도안을 빌어서 견지옥 고상하고 지옥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문할 묻되 물론 지공에게 물었죠. 하이 지진이 있고 어떻게 하여야 어찌하여서 그치게 하겠습니까? 그 지옥의 고통을 어찌하여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공이 왈 유문종성이면 기고 잠식이라 한데 오직 종소리를 들으면 그 괴로움이 잠시 쉴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수조 천하 사원하야 드디어 천하의 사원에게 명령을 해서 격정케 하라. 종을 치게 했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찰들이 종을 쳐서 이렇게 지옥고를 면하도록 이렇게 왕명으로 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면하기 위한 종성의 유래도 되지만은 어찌 보면은 또 참 도덕 높은 스님들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찰의 한 예법이 한 예식이 생기게 했다는 동기를 말합니다. 종내 종님 호령이니 또 종이라는 것은 그 종님의 호령 즉 명령이니 효격적 파장에 하야 경수면하며 새벽에 진적 지면 파장이야 긴 밤을 깨뜨려서 경수면 수면을 경계하며 모명적 저녁에 울리면 교훈과하야 어두운 거리를 깨워서 잠깨워서 소명맨이 어둡고 어두움을 소통시켜 튀운다 이 말이야. 이 경훈태하고 이 경훈태하고 숙교령하며 유도 유치하야 이화신이라 그랬어요. 이 경훈태 이 할 때 어이는 이게 조사죠. 그래서 전치조사에서 군말이고 경훈태 어두움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는 어이는 앞에다 군말 하나 하고서 이런 뜻은 이 써있자는 그러한 그 앞에 두는 군말로서 그 이유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밝히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조사로서 훈태를 경계하고 숙교령 교법의 명령을 엄숙히 하며 종을 땅 치고 모두 일어나시오 예불러 갑시다 하는 얘기죠. 또 유체 깊은데 거건데 어두운데 맥혀있는 자들을 인도해서 이화신이라 그래서 신과 인간을 화평하게 한다. 즉 지옥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자들을 모두 건져서 화평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원청규의 은호대 격종지법은 종을 치는 법은 선경수로 의종 삼아하고 먼저 가벼운 손으로 가볍게 의종 삼아 종을 3번 이렇게 가볍게 의종 비기의자 건드리고 이런 뜻이에요. 방매이가 종에 스쳐가는 거죠. 비기의 종 곁에 비겨 지나가게 하고 만 18성하고 느릿느릿하게 만자는 그만할 만자인데 이건 느릿느릿하게 18번 소리를 내고 18망치를 치고 그 다음엔 또 긴 18성 땡땡땡 땡땡 이렇게 18번 치고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18번 치고 이제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땡땡땡땡땡땡땡 쳐올렸다 또 땡땡땡 쳐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중국식은 그러지 되지 않는가 보죠. 삼진삼만을 3번 가쁘게 치고 3번 느리게 치기를 그렇게 해서 0108성이라
18소리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18소리를 내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제 108성이면은 18을 갖다 108을 18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8, 숫자가 108이 되는 것은 즉사현이라 사에 즉해서 현실 그대로의 우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유시로 108 우치가 108가지의 어리석음이 성성환성하고 소리소리마다 불러서 깨워지고 108산매가 108가지 산매는 태태 다춘이라 방매마다 태태는 방매마다 타취 이루어진다. 요 타자는 그애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성취된다. 그 다음에 부엄명종의 신저 선진후환하고 불어종을 칠 때 새벽에는 먼저는 바쁘게 하고 나중에는 느슨느슨하며 모즉 손안후기나야 저녁 때에는 먼저는 느슨느슨하고 나중에는 기너게 해서 공명 108수 하되 함께 108 숫자를 울리되 당직 행자가 당직하는 요즘 그 당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때는 고슬직자를 씁니다마는 그 직책에 해당되는 그 말이죠. 직책을 당한 행자가 소향 예배하고 송계연후에 격진이 그 종을 치는 책임자가 이상하게도 종 앞에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리고 개송을 읊은 연후에 칠진이 개송은 어떡하냐 124페이지 넘어갔어요. 삼도팔란이 식고정산하고 삼도팔란의 중생들이 고통을 쉬고 또 산 쓰라림을 멈추고 법계 중생이 문성오도다 하라 법계 중생들이 소리를 듣자 이 종소리를 듣자 도를 깨달으라 이렇게 이제 애우라 그랬습니다. 이런 개성을 애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종성 번외단 지혜장 보리생 이걸 애우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종실 때 그 개성이 이거 한 번만 애우는지 또는 여러 가지를 애우는지 모르지만은 자든 그런 종치는 의식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잣됐던 말도 있을 법합니다. 합장묵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들을 때 합장묵념하라고 그랬는데 합장묵념은 뭐냐? 합장은 표기 성경이니 그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움을 표하는 그런 그 뜻이니 우리 내심기성이면 이르되 안마음이 속마음이 이미 정성스러우면 예의 필경이에요. 바깥에 거동이 즉 표현이 반드시 공경스럽고 묵념은 필불 고성이라 묵념은 필히 높은 소리 할 필요가 없는 속으로 이렇게 정성껏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경우에 묵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뭐라고 애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합장공경하고 묵념은 되는 것은 결국은 문종성 번외경 그걸 또 생각하라 그 말이죠. 번외경 지관에 이르되 이건 마하지관인가 보죠. 번외의 법은 번외지 법은 내란 심신하야 몸과 마음 정신 심신 마음과 정신 즉 정신들이죠. 그것을 번외롭고 또 어지럽게 해서 불응현발 무생보리언이와 무상보리를 현발 드러내어서 개발하지 못하거니와 금드 문종성 기하고 금드 문종성 송기하고 이제 종소리를 듣고 또 개송 애움을 얻고서 즉 개송을 애우고 선법 정승고로 착한 법이 정승 늘어나고 수승해지는 거로 이르되 가벼워졌다. 즉 번뇌가 가벼워진다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지혜 심리할 지요 분별할 해며 심리 진리를 살피는 것을 가로되 지라하고 분별하는 것을 가로되 해라고 하며 또 지시 간택의요 지되는 것은 간택하는 이치요 해시 결정이라 해라는 것은 결정한 데는 이치이다. 지옥 화갱 지옥과 불구덩이 거가 핍박은 유여 내옥이니 집에 있음이 핍박하는 것은 집에 있으면
핍박, 압박당하는 것 같은 것은 이어 내옥이니 마치 굳은 감옥과 같으니 일체본의 인지생장고며 모든 번뇌가 이를 인하여 생겨나고 자라기 때문이며 삼계 무한히 유여 화태건을 또 삼계가 편안하짐이 없음이 마치 화태가 건을 중생이 박복하여 수차 전소거라 중생들이 복이 박해서 이러한 전소 지지는 것 같고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받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화갱, 지옥 또는 불구덩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흠, 요걸 흠가라고 돼. 흠가. 요거는 지금 그 입벌 가짜라고 하는데 다란이에서는 카 그렇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란이 이르는 법으로는 흠가 그래야 되는데 어쩌든지 입을 딱 벌리는 모습에 하품하면서 흠가니 흠가이니 시 해곤지 뭐라 이는 게으르고 권태스러운 모습이다 그랬어요. 의수엄구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라는 것은 우리 자기 탁기 주형이니 그 거친 기운 또 추원 형상을 막음을 이루는 것이니 이 호령고라 내 잡념을 망념을 보호하려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석의 법은선사가 옛날에 법은선사는 평거지작에 평상 저는 그 지작 작지란 말은 움직일 때와 고요할 때에 즉시 불순하시며 곧장 보아서 깜빡거리지 아니했으며 30년 내에 미상결발 일소하시고 30년 이래에 일찍이 가벼이 한 번도 웃음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범소재처에 무릇 있는 바하고 돼서 견유 성상이면 성상, 즉 부처님 모습이죠. 이런 거 보면 적이 부좌하시니 곧 서서 앉지 아니하시니 소위 시대장부 일생일세 유일대소하고 이는 대장부가 일생일세에 오직 한 번 크게 웃고 유일호곡이라 오직 한 번 운다는 것이다. 진짜 대장부는 일생에 한 번 웃을 일이 있고 한 번 울 일이 있다는 얘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턱없이 괜히 깔깔거리고 입을 벌려도 안 되고 그래서 하품할 때나 웃을 때 입을 가리고 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웃는 모습이 찾아서는 탁기가 남한테 비치고 또 정념이 흩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기량 심우는 사대하고 그릇과 그 도량이 깊고 두텁기는 큰 바다와 같고 동지장중은여 거악하며 움직이고 그침이 장중홍길은 그와 큰 바다와 넷뿌리와 같으며 고표절의는 능송백이요 높이 절의를 표방하는 것은 절개와 의리를 표방하고 그거를 따른다고 말이죠. 그것은 능송백, 송백을 능강할 만하고 박시충에는 투금석이라 하다. 박시충에 널리 베풀고 그리고 충실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금석을 뚫을 만하다. 금석 가단 그래서 아주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금석보다도 더 굳다. 금석을 꿰뚫을 만하다 그랬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가 둘째 줄 주 12번 불등 사용 부처님의 등잔을 사사로이 사용한다 하는 말은 상주지물을 부득 사용이니 상주 물건을 사사로이 쓰지 말지니 약범즉 성도업이라 만일 이 말씀을 범한다면은 훔치는 업을 이루는 것이라. 즉 도덕의 업을 이루어 고로 동사는 분등유하고 그러므로 동사는 등유를 나누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쓸 기름불 또 대중방에 쓸 기름불을 애초에 나누어서 기름 자체를 나누어서 썼고 고수란 사람은 매 생강 아니라 생강을 샀다 그랬는데 이건 뭔 말인지 난 출처를 잘 모르겠고요. 시도론의 은어대 도불전 등유자는 불전에 부처님 앞에 올릴 등유를 훔친 사람은 저 부처님 앞에 인등해 놓은 것을 뭘 좀 찾으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책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앞에 놨던 혼자 쓴 사람은 당타 흑암지옥하고 마땅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후위인맹이라, 후위인맹이라, 뒤에 사람이더라도 소경이 된다. 이렇게 그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켜는 등불을 훔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안하윤자 왕석의 도불전 공기라가 부처님 앞에 올리는 공기, 공양하는 그릇을 훔치다가 인등 흑암하야 등불이 흑암, 등불이 어두워서 그랬네. 등불이 어두움을 인해서 전양광요원을 앞으로 광요가 드날량자 빛나거늘 도불 상호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 배웠고 부처님의 위험스러운 상호를 우러러 배웠고 투심즉하라야 훔치려는 마음이 곧 쉬어서 참사이 걸으니 참여하고 사죄하고 물러갔더니 2차 공덕으로 간보 천안제일이라 하니라. 이런 공덕으로서 간보 천안 보로 천안제일임을 느꼈다,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고향하는 그릇을 훔치러 갔다가 인등흑암 등불이 인등흑암은 그 등불이 어둡다는데 그러니까 그 등불이 어두컴컴한 가운데에서 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전양광요 앞으로 광명이 비쳐. 그러니까 그 어둠침침한 등불에서 그 빛이 나오고 그 빛에 의해서 부처님의 얼굴 모습을 뵙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환하게 켜지 못하고 그 인등흑암 등이 어둡고 껌껌한 그런 상태에서 광명이 앞으로 뻗는 그런 미세한 그런 광채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우러러 배웠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나서 그래서 도덕질을 그만두고 물러갔는데 그런 공덕으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 눈이 맑은 보를 받았다. 사실 안하윤전자는 눈이 어두운 봉사였지만은 천안제일이 됐습니다. 선후 주 13 먼저 냄새 맡는다. 냄새 맡을 후자 그 다음에 천납 밝고 밤다 하는 것은 시무 존경이니 이건 존경함이 없는 그런 행위야. 요 방일심고로 방이라는 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저 방이라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부처님께 올린 꽃을 냄새를 함부로 맡고 또 올렸던 꽃을 밟는다 그런 얘기죠. 요용체경에 이르되 요용체라는 경우는 또 뭐 어떤 경인지 난 참 이거 듣도 보도 처음 보는 소리인데 경에 이르되 비후향자는 코로 향을 냄새 맡는 자는 유감향기하야 향기를 줄여서 무기복덕 정보하고 복덕스러운 정보 보지어 보가 없고 세세의 비근의 무향기라 하며 코에서 향기로운 맛이 없다. 즉 코에서 구렁내만 한다 이 말이죠. 또 이룬경에 이르되 이룬경에 말하기를 향연을 부진방지면 이 그랬는데 향연기가 다 하기 전에 땅에다 버리면 즉 향을 피우는데 향 다 피기 전에 그걸 뽑아다 땅에다 내버리면 득 월기죄라 과월하게 버린 죄 즉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버린 죄 이런 죄를 얻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린 향을 요즘은 거기 향을 많이 피워서 심내 목 아프다고 뽑아다 버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